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 또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제까지 전쟁이 어떤 나라와 나라 또는 큰 민족들끼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 9절부터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메시지는 한 개인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개인은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명확하게 묘사를 하는 바람에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론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어떤 영상을 마치 보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묘사하고 있나 하는 듯한 착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찔렀다는 것은 못으로 못 박았다는 것도 포함되고 또 나중에 로마 병정이 찔러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도 포함되고 또 가시멸관으로 그 머리를 씌워서 그의 머리를 찔렀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찔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 12장, 13장, 14장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좀 엉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어디 안전한 동굴에 숨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어떤 그야말로 이 전쟁과 상관없는 한 사건이 딱 터지는데 이 사건은 아주 다분히 총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들의 눈이 열리어서 용서의 이미지를 가지신 메시아와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찔렀던 어떤 십자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찌른바 그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아, 이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과거에 했던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되고, 과거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되고, 그들 눈앞에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이 마치 오늘의 일처럼 이미지가 다가와서 그것을 보거나 느끼면서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드디어 이들에게 우리에게 왔던 메시아를 배반했다. 아니,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처형했다. 그래서 찔렀다는 건 처형했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처형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에게 침뱉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이미지요, 저주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애통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과, 우리가 처형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를 저주하며 그에게 침뱉었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 어느 시점인가 그들이 통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란 단어나 통곡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진짜 있을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두 번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네 번 나오죠.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리고는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큰 애통이라고 해서 5번 나오죠. 11절에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들이무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6번 나오죠.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7번 나오죠. 이렇게 7번이나 각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기도 할 때나, 또는 내가 잘못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체 못하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큰 애통, 지난 2000년 동안 몰랐다는 억울함도 있겠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몰랐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했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느냐, 숱한 많은 감정들이 막 이 안에서 교차되면서 울고 또 울고 하는 그런 애통의 순간이 올 거라고 오늘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각 족속이 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따로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겠습니까? 따로 한다, 따로 한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따라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각기 자기가 느껴져서 하는 회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부모님이 회개하니까 회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족속과 각 개인에게 얼마나 큰지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로따로 회개하고 따로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을
각 족속이 따로 한다. 나단 족속이 따로 한다. 레위 족속이 따로 한다.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족속들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들이 앞에서 회개하고 또 뒤에서 회개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일어나자 13장 1절에 나타나기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진짜 셈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셈으로 죄를 씻습니까? 여기서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하여 흘렸던 피가 샘이 폭포수와 같이 열려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씻어주듯이 그렇게 씻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한번 순서를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용사로 나타나십니다. 용사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지? 우리를 도우시는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너무 놀라서 황망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있을 때에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자기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빛 가운데 그 행위가 드러나자 그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사건하고 비슷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친히 대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시원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13장 1절 같은 경우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세례받는 것과 같은 그런 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놀라운 부흥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두 절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언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 예언보다는 교회 문제나 교회의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인데 예언에 관하여서 독특하게 로마서 11장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네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을 좀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귀히 여긴다. 걱정하지 마라. 장차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올이란 헬라 영어로는 올이지만 여기는 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많은 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건 그야말로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거대하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은 개개인 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상 이런 회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걸 마지막 때에 가져오실 부흥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부흥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이런 부흥일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에 부어주시는 부흥, 이런 부흥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이제 한 600만, 500만, 어쩌면 앞으로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10절에 올라가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발견했다라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될 텐데,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부흥운동 없습니다. 회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교회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스가랴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500년 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민족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민족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깨달지 못했지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쌓여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응답받는 날이 오는 그날을 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이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간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찔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백성 삼으시려고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깨달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눈앞에 가려진 것이 거두어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식구 중에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고 아직도 장막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은총을 내려주시고 간구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총 외에는 회개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